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이야기를 이제 결론 지어가고 있는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의 내용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한 후에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국 시민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고,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곧 주 안에 서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사랑하고 또 사모하는 형제들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을 가리켜서 바울 자신의 기쁨이요 또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우리 성경에서 이 면류관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사도가 사역하고 있던 그 당시 그 시점의 문화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잔치집에서요, 귀한 손님이 오거나 혹은 주인공의 머리에 서게 했던 그 화관이 있는데요.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좋은 일이 어떤 집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좋은 일이나 기쁨에 대해서 이 머리에 쓰는 그 화관으로서 표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주는 화관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우승한다는 것은 그 경기를 직접 치르는 사람에게는 더 없는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잔치집과 이 올림픽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한 가지 있다면 이 머리에 쓴 화관 혹은 이 면류관은 기쁨과 혹은 영광스러움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곧 자신의 기쁨이요 또 올림픽에서 받는 상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면류관과 같다고 그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노라라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요. 사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그 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바로 그 주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편지를 읽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저의 영광스러운 자랑이요 상급과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바울에게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머리에 쓰게 하시는 그 면류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그 면류관보다 더 자랑스러운 영광이 성도에게 또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는 그 영광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자랑은 자신이 세운 많은 교회의 숫자나 혹은 그 업적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흘려서 합주고 사신 한 사람, 한 생명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요 상급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생명,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와 유대 땅을 두루 오가시면서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주신 것처럼 사도 역시 그 주님의 마음과 삶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한 가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또 무엇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는 예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혹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사모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야 하고 또 연류관과 같은 그런 소중함이 되어야 하는지 진리의 영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거듭해서 강조되고 있는 이 말, 기뻐하라는 말씀은요, 문법적으로는 명령 형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도는 성도들이 기뻐해도 되고 혹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선택적인 삶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쁨은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죠. 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과 상관없는 기쁨, 혹은 주님 저 밖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는 기쁨은 풀의 꽃과 같이 쉽게 마르고 금방 지나가는 것이지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영생하도록 있는 향기와 같을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은 것과 같이 성도는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항상 있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본체인 나무와 분리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말라서 던져지는 것처럼 성도의 항상 있는 기쁨 역시 같은 원리라는 말씀이죠. 성도의 기쁨은 성도 스스로 결정하고 생성해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 안에 영원토록 있는 그 기쁨과 가치를 누리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는 먼저요, 잠시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빈번하게 표현하고 있는 주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요,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그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빈번하게 이 주 안에서 혹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읽은 대로 이 표현은 익숙하게 나타나고 있고 어쩌면 빌립보서 전체가 이 주 안에 있는 것이라고도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든 삶이 주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언제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구태여 이렇게 사도가 이 교훈을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서가 쓰여지던 시대는 사도가 감옥에 있는 그 현실이 말해주듯이 교회는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가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비록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열쇠는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도는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성도의 기쁨은 공허한 그런 기쁨이 결코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맹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무작정 기뻐하는 근거 없는 기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서 있는 성도들이 바로 자신의 기쁨이라고 앞서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의 기쁨에는 분명한 그 대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는 주님 안에서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먼저 이 관점에서 좀 이 기쁨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보호하심과 같은 모든 은혜를 누리는 혜택도 있겠지만 동시에 주님과 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자라가는 성장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기쁨은 빌립보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겸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종으로서 사역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사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곧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사모하옵기는 하나님의 기쁨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기쁨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고 또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기쁨, 주님을 닮아가는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곧 그것이 주님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은 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데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어지는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몸을 세우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또 선지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이 주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자라고 또 자라서 예수님의 장성한 인격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을 이 말씀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는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곧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항상 있는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의 기쁨은 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있는 동안 이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 저의 삶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집사람이 이제 한 번씩 저에게는 이 처제가 되는 동생 집에 다녀오곤 합니다. 동생 집에 가면요, 그 집에 이 개구장이 조카 둘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아빠 체격보다는 엄마 체격을 닮아서 좀 호리호리하고요. 둘째는 아빠를 닮아서 좀 듬직하고 풍성합니다. 식성도 아빠처럼 아주 좋아서요. 날이 갈수록 이 아빠의 형상을 따라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집사람이 이 둘째 조카와 동서가 함께 앉아있는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식탁에 둘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그 사진을 보는데 딱 한 가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붕어빵이다. 이 붕어빵은요, 하루 종일 찍어내어도 이 모양과 무게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닮아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여러분의 이 시간 한 번 더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삶의 날이 더해가고 우리의 날이 더해갈수록 예수님을 닮은 붕어빵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그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참 부족하죠. 참 부족하고 또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의 귀한 기쁨이요 또 멈추지 않는 평생의 소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항상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요,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서론에서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기쁨의 근원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신 은혜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봐도 환경을 볼 때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은데 기뻐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자신보다 자유로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이 사도의 형편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을 보면요,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전제는 포도주를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머지않아 다가올 사도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곧 자신의 기쁨이요 또 면류관과 같은 이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섬김의 삶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확신의 찬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1장 24절은 또 이렇게 사도의 마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역시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꺼이 혹은 기꺼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겠다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함께 살펴보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요, 저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기쁨은 이 고난과 고통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 마지막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강건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희는 이 사도가 소유한 이 기쁨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좀 관심을 모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지금은 나를 인하여 출교와 박해를 받음으로 잠시 동안 근심하겠으나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서는요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에서도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요 전도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박해로서 쫓겨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면 마지막 절에 가면 이런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복음 때문에 쫓겨나고 또 박해를 받는 그 상황에서 이 주님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있는 기쁨은요 사람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항상 있는 기쁨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기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2절에서 이 기쁨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기쁨을 희락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만 기쁨을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죠.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시편의 한 성도는 자신의 기쁨을, 자신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놓아두신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풀의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 기쁨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공고한 날을 만난다고 해도 평강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기쁨은 흔들리거나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도록 있는 생명의 반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기쁨의 반석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신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 그 기쁨이라고 하는 회가 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염려하기보다 우리의 기쁨과 평강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갑시다. 근심하기보다는 오늘 나의 삶에 놓인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삶에 마침내 선을 이루어 가실, 또 그 선을 이루어 주실 선하시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보다 앞선 시대를 살았던 오스왈드 앨런이라는 한 성도가 남긴 짧은 신앙시 한 편을 나누면서요,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며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 같을 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문 하나가 열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먼저 할까요?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며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 같을 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문 하나가 열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기쁨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항상 기뻐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